다니엘서 6장 4절 6장 5절부터 볼까요? 5절. 4절부터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하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인 개별적인 존재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버리운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를 증거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볼 필요가 뭐 있어? 이거 뭐 다 예수님만 증거하면 우리 얘기는 없느냐? 근데 성경은 무슨 신비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우리의 개별적인 삶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우리는 다 지옥 백성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곧 그의 지체된 우리도 함께 증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이 오늘 어떤 함정과 모함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음의 고비에 들어가는데,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러한 모함, 또 이러한 음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음모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 계획이 우리 다니엘에게까지 밀려 들어온 겁니다. 손가락을 찌르면 온 몸에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그 음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 모의가 다니엘에게까지 그 여파가 밀려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을 향한 살해 음모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해 음모가 다니엘에게까지 밀려온 거예요. 신경망을 건드리면 0.00 몇 초 만에 전체 우리 몸의 신경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의 모의가, 그들의 살인 계획이 다니엘에게까지 밀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그 예수님과 한 몸, 한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 다니엘서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뭘 말하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죽을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서 그 사자굴로 들어갔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충성하자. 이래 되면 이게 다 성경을 그릇 푼다는 거죠. 왜 개별적인 이야기로 끌고 들어오냐 말이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를 증거와 동시에 그 예수의 지체된, 예수의 한몸된 성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고, 왜 한몸이니까. 잠깐 그 근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을 먼저 볼게요. 창세기 1장 20 몇 절이지? 7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지금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적인 모든 교회들이, 특히 장로교도 마찬가지인데, 큰 오류가 뭐냐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오늘날 인간이라고 동일시하는 게 이게 큰 오류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창세기 1장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어때요?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인간은 오늘날 없는 겁니다. 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지금 알고 봤더니만 이 형상과 모양의 실체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또 수천 번 봤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또 같이 볼게요.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맡고 있다고요? 이 세상 신 마귀가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야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말이죠. 이미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취지에서 이탈되어서 망해버렸어요. 카톨릭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흔적이 남아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그 형상, 원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밝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그 형상과 모양과 그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서가 그리스도에게로 갔다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지. 성경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달려들어 가지고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 우리네, 우리 인간이네, 그런 인간은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인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그와 한 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적용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서론을 깔은 이유는 이렇게 이것만 보고 다니엘을 다시 보게 되면 너무나 다니엘 이야기를 쉽게 풀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인간의 행함을, 인간의 충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와 한 몸인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15절 같이 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어때요?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창기는 뭐냐? 그 뒤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자, 창녀는 누구냐 하면 창녀는 남편이 없는 자가 창녀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남자 저 남자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창녀란 말이죠. 근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그리스도 예수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이 남자가 맞을까 저 남자가 맞을까 뭐 떡의 문제, 능력의 문제, 권세의 문제를 따라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5명 남자와 살았지만 지금은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창녀인 거죠. 근데 어때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어때요? 창녀가 아니고 그의 신부와 그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9절 말씀 지금 고전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돌봐야 될 내 몸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 이 몸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자, 돌아와서 봅시다.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한 번 더 보세요. 6장 4절 말씀. 6장 4절에 지금 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잖아요. 근데 고발할 근거가 없어. 허물도 없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어때요?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없다. 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인재들이 다 모였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으니까. 자, 이 사건 자체가 다니엘에게만 뚝 떨어진 다니엘의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벌어진 사건의 여파란 말이죠. 잠깐 말씀 봐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을 일단 먼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릴 것을 아신 것처럼 사실 다니엘도 어때요? 사자국으로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창문 열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려가는 것을 아는 성도 입장에서는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사실 약간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세상의 관정에 모여서 같이 4절 봅시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다. 자,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똑똑한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브레인들이 모여서 뭐 하냐 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그걸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유대 나라의 그 브레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거죠. 때를 잡기를 야,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뒤에 말씀 볼게요. 26장 59절 말씀. 26장 마태복음 59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당시 유대 사회의 공회라고 하는 사냥이들이라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뭐 총괄하는 그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예수를 잡아 죽일 증거를 찾고 있어요. 거짓 증거를.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거 얻을 만한 증거가 없어. 다 이 말이 맞으면 저 말이 틀리고 안 맞아요. 근데 61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와서 무슨 말 했습니까?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드디어 어때요? 율법에 근거한 성전 모독죄. 율법적으로 예수를 잡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서가 나온 거예요, 지금. 마치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율법 외에는 없다 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죽이기 위해서 흉기를 끄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율법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묶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3절 같이 봐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자,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결국 신성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이 어떤 답변을 끌어낸 상태에서 드디어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끌어낸 겁니다. 성전을 허물고 짓겠다고 했었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사형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가, 이 예수께 벌어진 이 일련의 사태가 그 여파가 어디로까지 갔다고요? 다니엘에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연대기적인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계시적인 사건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역으로 해서 과거, 미래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사건으로 모든 그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요셉을 가지고 무슨 은이식에 팔려간 요셉이 예수의 모형이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모형이라는 말도 좀 웃기긴 한데,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가 은 30개에 팔려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려가는 그 여파가 요셉에게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시간상으로는 과거지만 역사적으로 요셉에게도 은 20개에 팔려가는 그 여파가 밀려와서 20개에 팔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모형이라 그러니까 시간상에 딱 꽂아놓고 나서 요셉이 먼저고 나중에 예수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 계시 가운데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건의 원형이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진원지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주길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건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돌아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6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어때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 죽이려면 많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어때요? 바로 고발하잖아요. 왜 안식일날 병자 고치느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튼 사사건건 율법적인 어떤 오류가 예수에게 드러나기를 계속 바라면서 마침내 성전을 허물라고 했다라고 하는 성전 모독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독죄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를 사형판 걸로 몰아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도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국사에 대해서는 흠이 없어. 그럼 뭐냐? 결국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 율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왕에게 무언가를 기도하게 만드는 금령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 성령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봉합소서라고 하면서 뭘 제안합니까? 아무튼 하나의 법률을 세운다. 그 법률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걸 만든 그 법령 자체를 왕에게 제안을 한 거죠. 이런 법령이 왜 먹혔을까요? 지금 바벨론 제국을 쓰러뜨리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과도기입니까 지금? 그 제국 내에 무수히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바벨론 제국의 그 황금 같은 영광을 받던 나라들은 조그만 나라들은 말이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도 과연 바벨론 제국처럼 강력하고 부강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국의 그 황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 참에 어때요? 오직 페르시아 왕만이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들의 왕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퍼포먼스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제국은 금이잖아요. 금이고 페르시아 제국은 은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따라온다는 말씀처럼 지금 바벨론 제국보다 못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근데 못한 나라가 지금 바벨론을 먹었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모든 제국 내에 조그만 나라들과 제국들을 통치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왕에게만 모든 것을 구해라. 이 왕에게 새롭게 세워진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왕에게나 구하는 자들은 반역이다.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통합, 정치적인 통합,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이 법령이 당시 다리오 왕한테 어떤 합리성이 인정이 된 겁니다. 니들이 말이 맞다. 지금 이제 새로운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참에 30일 동안 전교인 금식기도, 30일 동안 전교인 대신방 이런 것처럼 말이죠. 목사님들도 그런 것처럼 지금 새로운 황제가 바벨론 제국을 그대로 인수한 상태에서 모든 제국들의 불신, 소유를 다 막기 위해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마. 왕의 탐만 구해라고 하는
그 인근 제국 내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한 대리인으로 세워진 자가 다리아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말하자면 뭐라 할까요? 정신적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되는 거예요. 왕이 그 법령을 듣고 어인을 그 인장 반지를 찍어준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제안한 이 금령 자체가 말 되니까. 자, 똑같은 이 패턴이 그럼 어떻게 밀려온 거냐?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지금 이 패턴은 똑같이 예수님의 사건의 여파로 밀려온 겁니다. 제가 지금 그 핵심은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자, 지금 이 머리 좋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엮었냐 하면 예수를 어떻게 엮었어요? 예수를 왕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가이사 로마 시저 카이사르 로마 시저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에서 개별적인 새로운 왕이라고 지금 왕을 지금 참칭하고 있다. 이건 반역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왕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건 가이사에 대한 충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볼게요. 14절, 15절. 14절. 이날은 6월달에 준비료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계속해서 지금 사실 빌라도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왕, 예수에게 왕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빌라도가 보기에는 로마 황제에 대적할 만한 그런 왕의 어떤 구색을 갖추지 못했단 말이죠. 이건 어때? 그냥 종교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종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지금 재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시 또 이걸 어떻게 또 변기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봐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가이사와 엮는 거예요. 자, 바벨론 제국이 금이라면 페르시아 제국은 은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이사인데 지금 로마 제국 내에서 지금 가이사가 지금 황제인데 가이사가 인정하지 않는 그 왕이 유대 나라에 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껴놓고 지금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하고 지금 그 가이사만이 유일한 황제라는 그 사실을 제3, 제사 천명함으로 말미암아서 빌라도로 하여금 지금 자칭 왕을 참칭하고 있는 저 예수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당신의 말로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이 왕국 가운데에서 황제에 대한 반란을 용인해 주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압박이 먹혀요. 마지막에 이 예수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반란군의 왕인데 사실 아무 다른 사람도 없어. 근데 빌라도가 보기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몰아붙이는 겁니까? 이건 지금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한 반란이라고 지금 이 예수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이 법령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올무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가라운들이 다 의논해서 만들었던 그 법 자체에 왕의 도장을 꽝 찍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들의 말이 절대 왕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왕권 초기에 자기의 확고한 그 입지를 위해서 도장을 찍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엮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건의 하나의 그 도구와 구실 명분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했다는 것 같은 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유일한 권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칭 왕인 저 유다의 왕이라는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빌라도에게 명분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끌고 간 거죠. 십자가로. 자,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개별적 사건으로 봐버리면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압박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밀려온 여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십자가의 사건의 여파가 매일매일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거 예수님이 하신 최후의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어때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라고 해서 이건 한 몸이라,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에게 벌어진 그 모든 사건이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지.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입증해야 돼. 그래서 뭐 착한 일하고 굳이 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예수에게 벌어진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오늘 또 어머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볼 때는 엄살은 안 하시겠지만 이제 아파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그 약간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내가 아프냐. 근데 그 왜라고 하는 그 왜가 그동안 내가 뭐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뭐 여러 가지 왜를 찾는데 오직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왜의 why의 그런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창에 찔렀다 예수님이. 뭐 박혔다. 채찍에 맞았다. 그의 맞으심, 그의 못 박히심, 그의 찔리심,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여파로 밀려오니까 예수를 푹 찌른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그 한 몸을 이룬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고난, 그의 십자가의 고통이 밀려와서 그 여파로 아픈 거란 말이죠. 아픈 거. 그거 외에는 원인이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원인과 결과 모든 게 다 주님이란 말이죠. 한번 찾아봐요. 맞아, 읽고 뒤에 펴져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고린도후서 선자면 고린도후서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일 거예요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그 일들을 말하는데 11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11장 23절부터 쭉 그 뒤로 28절까지 봅시다. 11장 23절 고린도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이거 왜 맞는 겁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채찍으로 얻어맞고 주먹으로 맞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맞으신 여파가 바울에게 밀려온 거예요. 25절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쭉 나오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그래서 이번에 하신 말씀이 너무 아프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이게 아팠다가 좀 덜 아파야 되는데 계속 아프니까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른 말씀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저는 미음 한 2숟가락 먹고 못 드세요.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라고 할 때 현대의학은 말하기를 당신이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관리가 소용이 없는 게 유전적인 모든 병은 관리가 소용이 없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저희 외할머니 대장암, 저희 어머니 대장암, 저희 아버님 대장암, 형님 대장암. 이거 온 집안 대장암 다 대장 식구들이라 그냥. 예. 제가
그 고대 병원 그 대장 항문과 그 간호사실 전화번호를 제가 저장할 때 대장이라고 전화, 대장이라고. 대장이 전화 늘 전화하고 대장 전화 와요. 대장 간호과에서. 자, 돌아와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23절 말씀,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니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인데 왜 이렇게 조 터지고 맞냐 말이죠. 그것은 어때요? 사랑하니까 한 몸이니까. 박사님께서 만약에 어디 아프다 그러면 한 몸인 아내분이 어때요? 간호하고 돌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왜 넌 아픈 남자 옆에 왜 붙어 있냐? 아픈 남자 옆에 왜 붙어 있어? 그 고생을 자체.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병원 갔다 오는데 한 70대 한 중반 되면 그 노부부가 아마 그 남편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 아내 되는 그 70대 먹은 그 약간 허리 구부러진 그 노파가 이제 막 남편 팔짱을 끼고 부추에 강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서 느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남편이 아프니까 또 아내가 부추하고 가는 것 자체가 다행이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소이다. 너 왜 이렇게 아프냐? 주님이 아프니까 우리도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왔을 때 너 천국에 왜 왔냐? 주님이 천국 왔으니까 천국 오는 거예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이기 때문에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몇 절을 보면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몇 절 폈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젖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의 사람은 다 아담과 똑같은 겁니다. 아담 안의 사람은 자기로서 자기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 개발화된 파편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탱하려고 애를 쓰다가 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44절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선량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자, 성도는 영의 몸으로 살아 존재하는 자들인데 특징이 뭐냐? 45절 같이 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사람 아담은 그냥 자기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사는 겁니다. 성도는 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발화된 존재고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보고 지키고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에 속한 성도들은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를 살려주신과 같이 또한 주님께서 모든 성도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자기로서는 매일매일 죽어마땅한 자고 또 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매일 나 왜 살아있지? 살려주는 분에 의해 살아있는 거예요. 나로 살아있는 자는 끝까지 나로 내 인생을 지키고 보존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때요? 주님은 항상 그런 나로 사는 자를 매일매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다음에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넌 살고 있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숨 한 번 쉬는 것도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자다. 그것이 어때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의 삶 자체를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한 특이한 존재로 구약 시대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을 그 땅에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니엘에게 벌어진 모든 사건들은 개별적 존재인 다니엘에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난 사건의 여파로, 그 파장으로 다니엘에게까지 이런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다니엘 죄는 뭐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 우리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은 예표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적 사건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나에게 원인을 찾는 알파 오메가가 내가 아니라 알파 오메가가 주님이고 주로 말미암아 나타난 주님의 어떤 활동의 결과물로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죠.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로 사는 자들은 내가 영광을 다 수고한다니까요. 나로 살면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영광을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 몸은 주님께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여파로서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인정 가운데 주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이 날마다 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로 인해서 나타나고 존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개인이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충성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여파가 다니엘에게 밀려와 넘쳐 흘러 나타나게 된 것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와 원천과 알파와 모든 원인이 오직 주께 있음을 기쁨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이 몸뚱이를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